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 두 분이 몇 달 간격으로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 스텐스를 심는 이런 시술이 아니라 가슴을 완전히 열고 또 갈비뼈 4개를 자르고 그 심장에 혈관을 만들고 또 혈관을 치료하는 수술이었습니다. 장로님 한 분은 아예 그 심장 동맥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오셨고, 또 다른 한 장로님은 100%이 관상동맥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 혈관을 보고 의사는 어떻게 이런 심혈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전 세계를 다니셨느냐고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 한 분은 혈관이 없으니까 다리에 있는 혈관을 빼가지고 새로 혈관을 연결시켰습니다. 또 장로님 한 분은 100% 막혀 있으니까 또 이걸 뚫어가지고 연결시켰습니다. 저는 이 두 분이 가슴을 열고 갈비뼈 4개를 자르고 또 그 수술한 자리는 철사 같은 것으로 막 꿰매고 이런 큰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 석 달 정도는 교회를 못 나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 바로 교회 나오셨습니다. 수술 받고 다음 주일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와도 되느냐 이러니까 조금 힘들지만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가슴을 열고 갈비뼈를 자르고 혈관을 붙이고 이런 대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주일날 교회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심장 수술이 완전히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심장 수술이 100%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여전히 병원에 누워 계시고 또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완전히 치료가 되니까 조금 몸은 아파도 교회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라톤은 한동안 이봉주 선수라는 분이 참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대회에 가서도 상도 많이 타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희귀병을 앓게 되었는데 몸을 펴지 못하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겁니다. 또 목을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디귿자로 되는 겁니다. 디귿자로.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가서 이런 근육계통에 이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수술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분은 여전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휠체어를 타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의 꿈은 다시 잘 치료를 받아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목도 펴고 옛날 달리던 그 길을 다시 마라톤 하는 것이 꿈일 텐데 아직까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60 중반 되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올해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들 돌아가시는 거 보니까 92, 95, 99가 참 아까워요. 한 살만 더 살면 그냥 100살 되는 건데 99. 그래서 이 평균 한 95 정도 어른들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어른들의 평균 연령이 한 95세 정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파도 뭐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고 또 약도 안 쓰고 병원에도 안 가고 이러니까 뭐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지금은 병원에서 참 이 약도 많이 개발되고 치료도 많이 개발이 되어 가지고 거의 100살 가까이 그 연령을 연장시켜 놓은 겁니다. 물론 뭐 중풍이나 치매가 오는 분들은 요양원에서 보내야 되겠지만은 건강하신 분들은 막 멀쩡합니다. 버스도 타고 다니고 뭐 밭에서 일도 하시고 말씀도 잘하시고 아마 멀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들이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또 몸이 이렇게 노화되는 부분을 약으로 이렇게 보충을 하면은 90세 중반까지는 살 수 있는 이런 지금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까? 또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굉장히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목사님이나 이런 학자분들을 만나보니까 굉장히 초조하다 그래요. 죽기 전에 뭔가 책을 낸다든지 죽기 전에 무슨 일을 한다든지 마음이 굉장히 초조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몇 살이든지 간에 죽음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하고 언젠가는 죽는다, 이런 염려를 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다른 쪽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살아 계실 때에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여러 번 살리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무덤 안에서 시체가 썩고 있는 나사로를 이름을 불러서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 그러면서 살아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된 그런 소녀가 막 그 고열로 시달리다가 끝내 죽어버렸을 때 예수님은 그 집에 가서 그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러니까 그 소녀가 눈을 번쩍 뜨면서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과부의 그 아들이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관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려고 가는데 그 엄마가 그래 우는 것을 보고는 불쌍해가지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청년이 죽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막 끌어안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을 살렸던 것은 죽기 전의 상태로 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늙게 되고 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살렸으면 그냥 한 번만 죽는 건데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두 번씩 죽는 겁니다. 한 번 죽었다가 살다가 늙어가지고 또 죽는 겁니다. 성경에 또 죽었다는 말이 어디냐? 없으니까 또 죽은 거죠. 없으니까 또 죽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나 소녀나 청년을 다시 살리기는 살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늙었고 그들은 때가 되면
죽었던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이 돼야 완전히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권력자라 하더라도 그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미완성 교향곡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땅에 죽어서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됩니까? 구더기가 막 버글버글 하면서 살을 뜯어먹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미완성의 인생이다가 구더기 밥이 되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미완성의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과거를 알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세상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의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느 쪽을 봐도 인간입니다. 식사도 하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고 피곤하면 막 누워서 주무셔야 되는 인간이지 신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막 그 말 맞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정체에 대해서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그것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이 인생의 문제, 이 최종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부인하지는 않으셨지만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들려서 참 신성모독죄를 지었다 이래서 사형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로마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할 때 제자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못을 뽑고 내려오실 거다. 그래서 빌라도도 심판하고 대제사장도 심판하고 악한 세력들 다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못을 뽑고 내려오지 못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탁 운명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강도보다도 먼저 죽으셨어요. 강도들은 막 눈이 막 번뜩번뜩 하면서 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지게 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가 자기가 죽으면 묻히려고 파놓았던 그 돌로 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리고 죽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십자가에 내린 예수,
마리아가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예수님은 인간이었구나. 예수님은 인간이었구나. 저리 죽는 걸 보니까 예수님은 인간이었다. 근데 제자들에게 가졌던 그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아들 아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죽어버린 겁니다. 장사까지 지내져 버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순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섭리가 나옵니다. 우리 몸에 병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백혈구가 병균이나 바이러스하고 막 싸웁니다. 이 싸우는 과정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막 힘이 없기도 하고 막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나면 약을 먹기도 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기도 하고 링거를 맞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백혈구가 완전히 이제 다 이기면 그때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퇴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뒤에 예수님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치열한 싸움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사망의 세력과 굉장한 싸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영혼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지옥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 그리고 죄의 세력, 그리고 마귀의 세력은 3일 동안 예수님이 죄를 탈탈탈탈 털었습니다.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영원히 지옥에 가두어 놓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노릇을 하려고 죄를 탈탈탈탈 털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잘 몰랐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마귀는 성경을 볼 때 항상 빼딱하게 이래 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그게 이사야 25장 8절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사망을 완전히 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멸하며 사망을 죽이며 사망이 삼키움 받으며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사람들은 사망을 멸한다, 사망을 삼켜버린다, 사망을 죽여버린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거의 사람들은 이사야서 안 읽잖아요. 이사야서를 안 읽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읽고 넘어가면서 뭐 사망을 멸한다 뭐 이런 말 기억도 못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망은 반드시 죄인만 죽여야 됩니다. 뭐 늙어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반드시 죄인만 죽어야 되고 죄인만 지옥에 끌고 가야 됩니다. 만약 이 사망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 사망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기 한 구절이 이사야 25장 8절이 그 뜻입니다.
근데 이 마귀도 이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마귀도 속았습니다. 스스로 속았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긴가민가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하늘에 태어날 때 뭐 별도 뜨기도 하고 천사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인간이에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자야 되고 뭐 걸어 다니고 날아다니지도 못하고 인간이에요. 인간. 하나님의 아들인가? 인간인가? 마귀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인 거예요. 인간.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죠. 굉장히 우습게 알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총동질하고 로마 총독을 총동질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땅땅땅 양손과 양발에 막 땅땅땅 박아가지고 처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 없는 놈이 어디냐? 그래가 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겁니다. 마귀가. 근데 사흘 동안 아무리 예수님의 죄를 뒤져도 없어요. 그때 마귀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끌고 왔구나. 무슨 죄든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거짓말을 했거나 남의 물건을 훔쳐갔거나 빌리가 안 돌려줬거나 뭐 속으로 나쁜 생각을 했거나 무슨 죄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죄가 하나도 없어요. 사망도 실수를 했고 마귀도 실수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일어나셔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그냥 부숴버린 겁니다. 사망의 권세가 막 금이 쫙 가도록 깨어져 버린 겁니다. 죄의 권세를 막 깨가지고 막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마귀의 머리를 때려가지고 반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반은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를 굴리는데 반은 이 티미합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울 때 이 티미한 쪽으로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팍팍 돌아가는 이쪽으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마귀는 이 머리가 반이 날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막 한 주먹에 때리는 바람에 이것들이 실수를 한 거예요. 죽음의 세력, 죄의 세력, 마귀가 합동해서 예수님을 탈탈탈탈 털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부수어가지고 전부 금이 가게 하고 죄의 세력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고 마귀는 막 머리 반쪽을 부숴버리고 자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의로운 제사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인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몸을 입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처음에는 완전한 실패인 줄 알았는데 완전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승리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폐했고 그냥 가루로 만들어버렸고 우리의 수치를 제했고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기 전의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우리를 살리실 때는 죽기 전의 상태 94살 88 그대로 살리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젊은 사람으로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사람으로 살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미완성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만드시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망과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되시던 날에 그 사흘 동안 틀린 겁니다. 사흘 동안에 철저하게 뒤졌습니다. 예. 요즘 같은 뭐 예수님의 계좌, 예수님의 뭐 서류 전부 뭐 거짓 증인들 다 불러가지고 했는데 죄가 없었어요. 사흘이 되는 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시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시며 세상의 심판주의 임명을 받고 부활의 첫 열매로 임명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차갑습니다. 근데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눈을 뜨십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때 무덤 문은 큰 돌로 닫혀 있었고 무덤 밖에는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허소문을 퍼뜨릴까 싶어가지고 사흘 밤낮을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은 참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자기들의 기름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의 무덤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일요일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여인들이 가졌던 걱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큰 무덤 문을 누가 열어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 무슨 힘으로 이 무덤에 있는 무덤을 막은 큰 돌을 밀겠습니까? 근데 여자들은 막 일단 가보자. 가보면 그 뭐 남자들 중에서 아침에 그 뭐 산책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체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문 좀 열어달라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여인들은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3절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면서 변하셨습니다. 그냥 옛날 그 모습, 옛날 그 갈릴리 선지자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사망을 깨트리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밟으시는 싸움에 능하신 왕 중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어떤 천사도 어떤 마귀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체가 아닌데 뭐 때문에 무덤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것을 보고 그 옆에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무덤을 막은 돌을 그냥 발로 차서 굴려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이 돌 이런 게 왜 이 무덤문을 막고 있어? 팍 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서는 눈이 멀 것 같은 강한 빛이 밖으로 나오고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막 굴러가죠. 안에서 막 환한 빛이 나오죠. 지진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은 쇼크를 받아가지고 전부 기절해서 엎드려 버렸습니다. 전부 기절을 해버렸어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환한 빛도 없어졌습니다. 군병들은 여전히 기절해가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니까 놀랍게도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 앞에, 무덤 오른쪽에 흰 옷을 입은 어떤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여자들은 잘 몰랐어요. 천사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여인들이 찾아갔던 곳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이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긴 그 현장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슬프게 누워있는 무덤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신,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현장을 그들은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천사의 그 놀라운 말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이게 최초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의 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최초의 선포였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믿게 된 것은 부활 후였습니다. 부활 전에는 그들은 좀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이 죽은 예수의 몸에 기름을 바르러 온 줄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 하면서 그는 살아나셨고, 예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셨고 그는 여기 계실 필요가 없느니라.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는 무덤 안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을 때 예수님이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을 쳐부수고 악한 세력을 쳐부수고 핵무기를 믿고 까부는 세력을 쳐부수고 싸움에 능하신, 아주 싸움에 능하신, 마귀를 부수는데 천재이신 그런 능력의 주님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막 떨었습니다. 그냥 천사가 하는 말과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뭐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냥 불불불불 떨면서 그냥 집으로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에 기름을 바르려 왔던 이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리고 그 앞에 군병들은 기절해 있고 그 청년이 무덤 오른쪽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에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고 거기에 쌌던 수위만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뭐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너무 그 상황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들 중에서 한 명은 안 가고 있었습니다. 한 명. 딴 여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한 명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옛날 7 귀신이 들려가 미쳤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여자와 같이 도망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사지된 무덤은 굉장히 비싼 무덤입니다. 돌로 판, 아리마대 요셉이 판 무덤은 굉장히 비싼 무덤입니다. 어떤 부자가 자기 그 비싼 무덤을 예수님이 묻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른 새벽에 이제 일꾼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싼 무덤으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덤에서 안 떠나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느 무덤으로 옮겼냐고, 싼 무덤 어디로 옮겼냐고 물어보려고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라도 찾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무덤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시체까지도 그냥 어디 싼 데로 그냥 옮겨지고 예수님의 인생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막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마리아야 다시 이렇게 부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신 것입니다. 라보니 랍비여, 내가 살아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머니를 제일 먼저 만났을 겁니다. 어머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지금 제가 살아있다고요.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머니도 만나지 않고 베드로, 요한도, 야고보도 만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7 귀신 들렸다가 치료받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도 부활을 못 믿는 것은 똑같았지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은혜 받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 뭐 언제 장립 받았느냐, 그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 있으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청년을 봤는데 그 청년은 천사가 틀림없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그 자리를 보여주더라고.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역시 여자들은 참 이상해. 그런 걸 믿고 그러냐. 막달라 마리아가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숨어있는 집에 들어가서 뭐라고 막,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당신들에게 전해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안 믿어요. 저 여자 옛날에 돌았는데 이거 재발한 거 아니냐? 응? 십자가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저 여자 이거 재발한 것 같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2명은 여기 있으니까 골치 아파 죽겠네. 여자들이 막 자꾸 와서 죽은 예수를 안 죽었다 그러고 살아났다 그러고 뭐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봤다고 그러고 여기 있으니까 헷갈린다, 골치 아픈다.
집에 가서 농사나 짓자. 그러면서 엠마오로 그냥 떠났던 것입니다. 제자들 중에서 여인들이 전해준 말, 천사가 전해준 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말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세력은 그만큼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강했고 한 번 죽으면 아무도 살아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보면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어서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걸 보고 최후의 순간 못 빼고 내려와 가지고 대제사장과 총독을 심판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없이 죽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막 우르르 달려와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더라. 누가 그러더나? 어떤 청년이 그러는데 천사 같더라. 아휴, 여자들은 막 너무 뭘 쓸데없는 걸 자꾸 믿고 그렇게. 그럼 예수님 누운 자리가 비었더라. 빈 게 그게 무슨 문제야?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막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야, 그 환상이지. 응? 네가 옛날에도 막 이렇더만은 정신이 좀 이상하더만 재발한 거야. 너무 쇼크 받아가지고 지금 그 환상을 예수님인 줄 알고 있다고.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두 명은 그냥 골치 아프다 이러면서 농사지으러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해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딱 열리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탁 사라지셨습니다. 여기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랬는데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걸 말하겠습니까? 딴 성경에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금방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금방 알아보지 못할까요?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한평생 그 십자가의 무거운 짐에 억눌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돌아가실 때 나이가 한 33살쯤 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한 40살 넘게 한 50살 가까이 볼 정도로 늙어 보였던 것입니다. 너무 이 십자가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습니까? 제일 젊을 때 모습. 제일 젊을 때가 언제입니까? 20살 아닙니까? 20살. 그 젊은 모습으로 막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으로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울한 예수님이 아니고 무거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아니고 그 막 생기 넘치는 젊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봤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니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나중에 그 부활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처음엔 잘 모를지 모르겠어요. 뭐 80 몇 살 막 이래 돼가지고 막 쭈글쭈글한데 20살로 막 탁 나타나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가운데 와서 막 푸셔 팍팍 하고 말이죠. 아령 막 하고 이러면 저 청년이 어디 새로 교회 나왔나? 자세히 뜯어보니까 옛날에 그 장로님인 거예요. 옛날에 그 장로님인 거예요. 옛날에 그 권사님인 거예요. 다리도 막 미끈하고 말이죠. 무시다리도 아니고 말이죠. 미끈하고 말이죠. 미니스커트 입고 말이죠. 입에 루즈 바르고 있는데 어떤 저런 미인을 누가 전도해가 왔나 보니까 옛날에 늙었던 그 할매라.
그러니까 부활하고는 달라지신 거예요. 굉장히 젊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젊고 아주 젊으시고, 저희들도 부활할 때 늙은 몸으로 부활하면 큰일 납니다. 90살 돼가지고 치매로 죽었는데 치매로 부활하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예. 네가 누구 이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중풍 걸려가지고 부활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중환자실에 있던 것처럼 막 호수 주릉주릉 달고 이 코에도 막 인공호흡기 달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건 좀비지.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젊었을 때 모습, 고3 대학교 1학년 때 그 모습, 싱싱한 모습. 그래서 몰라봤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뒤에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일요일이 되어서 제자들은 식사하려고 모였습니다. 문은 잠그고, 유대인들이 눈치챌까 싶어서 문은 잠그고 식사하러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문이 닫혔는데도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안 믿냐? 여자들이 한 말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한 말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한 말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고,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고, 왜 그렇게 고집이 세고, 왜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왜 그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근데 저희들의 마음은 세상에 가 있습니다. 어디 백화점에 세일한다, 기뻐서 막 달려갑니다. 여인들 손잡고 막 달려갑니다. 어느 백화점 망했다더라, 그래도 그거 있으면 좋은데, 뭐 이 세상에 관심이 막 다 쏠려 있는 거예요. 요즘 아파트 값이 내렸다, 아파트 값이 올랐다, 세상에 다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 안 믿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안 믿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지금까지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 왜 그래 고집이 세냐? 왜 그래 완악하냐? 왜 그렇게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트롱맨, 굉장히 강합니다. 핵무기 그냥 부숴버려요. 아무리 큰 나라도 부숴버립니다. 코로나 막 불 뿌리면 날아가 버려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자들이 와서 이야기해도 안 믿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이야기해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재발했다 그러고, 돌아온 것이 재발했다 그러고, 왜 그렇게 마음이 못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다니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많이 다니라고 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 미국 다니세요. 근데 가서 뭐 사진만 팍 찍고 오고, 거기서 막 먹고 오기만 하고, 배만 튀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외국어를. 일본어도 배워야 되고, 중국어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배워야 되고. 경상도 말도 이거는 막 거의 외국어 같은 경상도 말이 있어요. 전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상도 말. 전라도 말도 저 섬 쪽에는 전라도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너무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텔레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개급다. 경상도 말로 개급다. 그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몰라요. 개급다. 우리는 알잖아요. 가볍다. 개급다는 말을 몰라요.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우리 집에는 서울에서 커서 이제 친구라는 깡패 영화를 봤거든요.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 저희한테 물어요. 샘예가 뭐냐, 샘예. 그 선생님 예의 약자다 이랬더니 경상도 말 참 어렵다고. 샘예가 뭐냐고요. 근데 요새는 경상도 말을 씁니다. 빨리 다녀오이소 이렇게. 예수님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왕의 왕, 주의 주, 온 우주의 심판주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랄랄랄라 하는 이런 방언도 있지만 외국어도 됩니다. 외국어를 이제 빨리 배우는 거죠. 그리고 독사를 잡아서 물려도 죽지 않고, 독이 든 물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진짜 귀신이 나가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떠납니다. 독이 있는 음식을 모르고 상한 식중독 걸릴 음식을 먹었는데도 그냥 괜찮아요. 요즘은 이 독사의 독이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은 요 밑에 그 독을 잔뜩 품고 있어가지고 독을 뿜어내는데, 직장에서도 뿜어내고 어디서든지 뿜어내는데, 그거 들어가면 돌연사를 합니다. 돌연사하든지 아니면 중풍이 오든지, 암도 결국 그래서 오는 겁니다. 암도. 암에 걸리든지 돌연사를 하든지 우울증에 걸리든지. 이걸 이기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성도님들은 우울증을 이기고 자살을 이기고 그리고 말로 인한 상처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픈 사람 보면 그냥 기도하세요. 아픈 사람 보면 기도하세요.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기도하세요. 낫습니다. 오늘 2부에도 보니까 그 폐암 말기 환자 다 나와가지고 청년 같아. 청년 얼마나 열심히 교회 오시는지. 또 이 세상의 독이 뭡니까? 음란물입니다. 음란물. 음란한 게 텔레비 어디에 쫙 깔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폭력이 깔렸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을 너무 우습게 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주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더라 이랬는데 또 본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암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이 딱 해결될 때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래서 복음송 부릅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1분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병들었을 때도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죽는 것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는 것은 옷 갈아입는 겁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천국에 새 옷 입고 갈 거 아닙니까? 죽을 때도 옷 갈아입는 것입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저 끝에 가서 조사받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강한 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세상 일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 일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남편이나 부인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왜 안 믿고 걱정을 합니까? 왜 안 믿고 걱정을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완성교향곡으로 만드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지옥까지 가셔서 정말 마귀와 그 모든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몸으로, 더 나은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피 속에는 부활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경 속에도 부활의 신경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희들은 너무 현실을 걱정하고 있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